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우라 하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고 사회 전체가 온통 전쟁터입니다. 요사이는 마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마약과 전쟁이고 술과 전쟁이고 도박과 전쟁이고 질병과 전쟁이고 또 요사이는 더위와 전쟁이잖아요. 정말 덥죠. 지난 한 주간 또 앞으로 한 주간 굉장히 덥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대구는 보통 36도, 35도 보통인데 서울 사람들은 33도만 넘어가면 덥다고 난리인데 36도, 35도 앞으로 한 주간 계속 그렇게 이 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 정말 더위와 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20년 전에는 8월 첫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고령 수련원에서 선풍기 에어컨도 없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나? 지금도 생각해도 참 깜깜합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편한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에어컨에 길들여져 가지고 에어컨 없는 데 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전에는 에어컨이 있는 게 좀 비정상이었는데 이제는 에어컨 없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자전거를 타고 안동 시내를 관통해 가지고 여름에 막 아스팔트에 뜨거운 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 더워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다가 좀 쉬자. 어디 쉬냐? 은행에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때는 은행밖에 없었어요. 에어컨이 있는 데가. 거기 있으면 은행 경비원이 계속 눈치 주잖아요. 이놈 자식들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 막 눈치 보다가 한 5분 앉아있다가 이 시원한데 나오면 더 숨이 콱 막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그래도 참 더위와 전쟁을 하고 모든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럽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덥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의의 군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에 하나 더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11절 12절.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라. 13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는데 그 피할 것이 뭐냐면은 이 10절까지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 그 앞에 피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라.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문을 보면은 이 재정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금융 문제가 늘 사고가 터지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은 뭐 무슨 뭐 파이낸스 터지고 뭐 다단계 터지고 뭐 이렇게 끊임없이 돈에 관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요사이도 보니까 또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신문에 또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뭐 티몬, 위메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지만은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여행을 가거나 뭐 할 때 상품 살 때 여기를 통해서 사면은 또 그것이 좀 할인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좀 번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또 재정사고가 터졌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터진 것 같아요. 이 티몬이나 티메프 창업해가지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잘 되고 막 기업이 커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 많은 돈, 고객들이 상품을 산 거를 그 다음에 여행사에 그대로 다 전달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돈 어떻게 좀 잘 사용하면은, 잘 활용하면은 대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때 지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빵꾸가 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 돈이 내 손에 많이 들어오니까 남의 돈이지만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좀 해볼까? 그 욕심. 그러니까 남의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돈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돼.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죄악취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교훈을 따름으로 발생하는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 다 피하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거기에 맞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심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의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권력, 돈,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라. 오늘처럼 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됩니다. 다 무슨 뭐 공정, 평등 뭐 이거를 딱 대입을 시켜서 하면은 사람이 수고와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라.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사람이 좀 힘들고 막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옆에서 막 건드리면 자꾸 짜증이 내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온유는 뭡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뭐 이렇게 저래 성도들 사이에 막 덥다고 짜증난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온유를 지키고 평안을 지켜야 된다, 이걸 딱 기억하고 속으로는 막 올라오지만은 목에서 딱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바로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막 열심히 TV도 보시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양궁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느긋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결승전에서 뭐 우리나라끼리 싸우니까 뭐 누가 이긴들 뭐 이렇게 재미있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궁이 성적을 좋게 내니까 외국의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가 봐요. 어떻게 한국 양궁이 그렇게 강하냐? 이거 뭐 1,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30년 가까이 올림픽을 지금 막 지배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선수들의 답변이 한국 양궁의 시스템이 공정하고 철저한 경쟁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뭐 양궁 이제 뭐 선수들 출전하기 전에는 이번에 선수들이 한 번도 국제대회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초짜들만 3명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할 거 없다, 이거 정말 이게 최약체다,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지난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못 나간 거에 대한 그 팬들이 아마 그런 또 소문을 자꾸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궁 단체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공정하게 뽑았다, 공정하게 선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막 변론할 정도로 하여간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이 양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명성이 아니라,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공정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선수를 선발해 보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 이상 올림픽을 제패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은 단체로 말하면은 공정한 관리, 선발 관리, 개인으로 말하면은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어떠한 경쟁이든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군사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생활은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 달려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게 결국 뭡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 달려가는 전쟁. 믿음의 전쟁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은 영생이 없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느냐?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영생이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꼭 붙잡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 영생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시기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유혹하고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기하는 세력,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중령이나 문경세제나 이렇게 가보면은 여행객들이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빼앗고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가면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덤벼들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집에 도둑이 들 일이 없습니다. 도둑이 드는 거는 다 그래도 그 집에 돈이 있다는 걸 뭔가를 이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뺏길 일이 없어요. 뭔가 있다 하면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영생을 굳게 붙잡으라. 꼭 붙잡으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다면은 우리의 사명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얻은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에서 16절은 사명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합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뭡니까? 앞에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하는 그 복음,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 앞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증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메시아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 빌라도가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친 것은 영생을 주는 진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것,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한 그 복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충성하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을 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배신. 그것이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에게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왕의 신하로서 왕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로서 왕에 충성하지 않고 왕 아닌 다른 사람에 충성한다면 이게 역모롭게 하는 거잖아요.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배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 충성을 하되 나도 모르게 반역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는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그때 가장 팽배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 주 요인도 바로 이것과 황제 숭배와 충돌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화는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모든 권력의 최고의 권력이고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 황제가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황제가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고 황제가 절대적인 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황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수많은 우상들과는 차원이다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는데 황제는 죽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 또 나타나죠. 황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타나고 황제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다. 황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황제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할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대비되는 게 앞에 돈에 대한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황제 숭배, 권력 숭배, 돈 숭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니까 세상에 권력, 눈에 보이는 권력이 최고고, 그 다음에 권력이 가면 뒤에 돈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세상이 섬기는 황제, 권력, 돈,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권세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황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경외와 찬양과 헌신을 받으실 분이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이 황제 숭배, 권력 숭배, 물질 숭배 이 연결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절대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앞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황제를 같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권력을 같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불러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의 권력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헛된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